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최근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의 남녀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에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남녀가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응답을 보였는데요. 20대 남성들은 군대는 왜 남자만 가야 하느냐라고 반발했고, 20대 여성들은 취업이 남성에게 유리하다며 구조화된 성차별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남녀 갈등은 극심한 경쟁 체제와 승자 독식 사회를 가르치는 현대 사회의 문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내가 올라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남녀는 서로를 생존 경쟁자로 여기고 있고, 따라서 서로에 대하여 조금의 양보도, 그리고 용납도, 서로의 다름도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의 양보도 없고 조금의 용납도 없는 치열하고 각박한 사회에서 성경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녀를 창조하실 때 서로 경쟁하고 짓밟아 올라서야 할 상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좋지 않았지만 돕는 배필과 함께 좋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절부터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원리를 가정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의 주님이기도 하시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세상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새 사람을 입고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의 첫 번째 파트인 아내와 남편 편입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18절에서 19절은 아내와 남편을 위한 권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지요. 둘째로 20절에서 21절은 자녀와 아버지를 위한 권면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종과 주인을 위한 권면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주인은 종을 의롭고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가정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매우 직설적이고 명료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이런 권면은 당시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 규범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도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은 당시의 지배적인 통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된 교회 공동체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신분에 근거한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차별 없이 동등할 텐데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이유는 그것이 결혼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일종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질서 있게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종하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문자적으로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문의 문맥에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신분이나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할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남편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옷 입지 않고서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번에도 매우 직설적이고 명료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헬라 사회에서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지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인간의 온정이나 어떤 우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의 원형이자 모범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은 이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머리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머리 역할은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희생적인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면 부부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덧붙여 말하기를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편들 또한 새 사람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남녀가 극심한 갈등을 빚는 사회에서 아내와 남편을 위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는 현대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은 얼핏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내의 복종은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할의 문제이고 질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보다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즉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아내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이 또한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려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로 인정하고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생각이 옳을 때에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남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기가 유익을 얻어야 하며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런 사회에 새로운 가정생활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누군가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누군가가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상대의 아래에 위치하여 복종하며 내가 상대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가정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속에서 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 내가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속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마중물 기도회를 위해 금요 예배를 위해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